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입니다. 구약성경 895페이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거인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앞에 내용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176절인데 놀랍게도 그 안에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각 알파벳당 8개의 연이 할당됩니다. 우리 성경의 1절을 1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는 8개의 절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베트로 시작되는 8개의 절이 뒤를 잇는 식입니다. 22개의 알파벳이 각각 8절씩 묶여 총 176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알파벳 단락들이 동그라미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첫 번째 글자로 사용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이합체시라고 부릅니다. 이 119편은 많은 절수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많아도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양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이해로 풀어낸 것입니다. 각 알파벳 단락마다 말씀에 대한 각기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이란 주제가
22개의 메시지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풀이는 말씀이란 단어를 선택하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시편 119편은 8가지의 단어로 시편 119편은 말씀을 8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8가지 용어는 각 알파벳 단락마다 적어도 6개 이상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9편이 말씀에 관한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시편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119편은 또한 토라시 중에 하나입니다. 토라시는 말씀에 관한 시입니다. 시편에서는 1편, 19편, 119편 이렇게 3편이 있습니다. 모두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은 피조물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 119편은 1절부터 이 1편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1편 2절에서 언급되었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과 겹쳐집니다. 1편은 서론에서, 그리고 119편은 5권의 중심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시 모두 토라시이고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시편의 처음과 끝에 토라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말씀이란 주제가 시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시편 150편이 그저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엿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19편의 22개의 알파벳 단락 중 아인, 페, 차데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121절부터 128절은 아인으로 시작되는 절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박해는 말씀을 사모하기에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변함없이 주의 보호를 바라고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121절부터 123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받는 현실을 토로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의 종으로 칭하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란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충실한 종을 보호하고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시인은 박해로 인해서 말씀을 사모하기에 지쳐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렸지만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흐려졌고 마음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124절부터 126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간청할 때 자신의 공로나 행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헤세드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망, 그것이 단순한 지식적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시인은 악인들의 극옥무도함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폐기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시인을 압박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젠 진짜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127절부터 1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은 시인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시인의 내적인 변화와 행동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악인들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그러므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박해 속에서도 그의 결단과 가치관이 변함이 없을 거라는 확고한 고백이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폐단락 129절부터 13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말씀의 놀라움과 생명력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갈망하고 순종하려는 시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놀랍다는 히브리어로 페레인데 경이로움, 놀라운 것, 기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염두에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탁월하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의 지혜로는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에 감탄하면서 지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구절은 말씀이 지닌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도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갈망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말씀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을 원어로 사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입을 열고 헐떡였다. 왜냐하면 당신의 계명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 헐떡였다라는 표현은 먹이를 갈망하면서 헐떡이는 동물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32절에서 134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자신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대로 자신에게도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어떤 죄악에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할 죄가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할 것과 박해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시인에게는 박해를 이길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135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줄 것을 구합니다. 또한 율례로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말씀 안에서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시인의 마음은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더불어 말씀과 동떨어진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시냇물같이 눈물을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거룩한 슬픔입니다. 다음으로 차데크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137절부터 144절입니다. 여기서의 내용은 말씀을 잃어버린 악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멸시하고 열정을 앗아가나 변함없이 의롭고 오르며 성실한 영원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잊지 않고 깨달아 알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37절부터 13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은 그 자체이시며 그의 판단은 옳다고 합니다. 그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시인은 그로 인해 고통했습니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 타버려서 죄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의의 길을 무시하고 악을 조장하는 것을 보면서 시인의 마음은 탄식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40절부터 14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말씀을 잊어버린 세상에서 실망하여도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순수함입니다. 말씀에는 속임도 거짓도 없기에 주의 종은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율법은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말씀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143절부터 144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고통 없는 꽃길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어둠이 몰려들 때도 있고, 우리의 힘만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도 쉽게 내디딜 수 없는 험준한 골짜기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 없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해볼 만큼 해본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변화가 없는 그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나아갈 여력도 버틸 힘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보다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안 돼.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내가 다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핑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무너진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답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말씀을 읽고 방황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